7절. 아모스 3장 7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또 목사가 된 이후에 많은 걸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창조나 어떤 역사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되어져요. 소위 선행학습 그러잖아요.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언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또 가라사대 원리라 그러는데, 가라사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뭐 산이 생겨라, 뭐 물이 생겨라, 토지가 생겨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가라사대 원리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 먼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고, 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야, 이 뽕나무야 옮겨서 바다에 빠치우라, 이렇게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것을 내 언어로 외치지 않으면 그 뽕나무가 옮겨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에게만 주신 이 귀한 언어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언어의 능력은 뭐냐면, 그 언어의 능력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감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선포죠. 선포. 이 마귀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로 한 것이 천지창조인데,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가라사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라사대를 먼저 하고 움직이시고, 이 원리가 깨달아진 다음에는 우리가 은사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은사생활을 해야지 음성을 듣고 방언도 통변하고 내 입에서 언어의 능력도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다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는데, 먼저 선지자들의 사역을 해주시고, 그것이 예언기도든 선포기도든 뭐 비밀의 기도든 환상이든 꿈을 꾸는 거든 그런 4차원의 세계의 일들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예언 기도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LA 가서 기도 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 받고 왔습니다. 꼭 기도할 때 꼭 100불 꼭 가지고 와가지고 100불 드리면서 기도 받았는데, 그전에 100불이 한 8만 원 할 때는 좋았는데 요즘 100불이 13만 원 하니까 조금 더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불을 꼭 흰 봉투에다 넣어드리는, 권사님 나 100불 가져왔으니까 100불어치 좀 진지하게 좀 해줘요. 길게 나쁜 거 하지 말고 권사님 좋은 것만 좀 해줘요. 그럼 이북산에 있더니 기카네끼리 아유 선우건 목사님 오십시오. 예, 내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수지 제자교회를 사임했을 때 우리 아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참 좋았고 잘 부흥하고 있었고, 또 거기 쏟아부은 또 그 건물 사느라고 쏟아부은 돈이니 뭐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좋았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대로 그냥 저는 오늘부로 이제 이 강단을 떠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주일 아침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울고 불고 막 난리는 내 바지 막 찢어지게 잡아 끌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또 어떻게 하려고 뭘 먹고 살라고 또 이러는가? 왜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을 좀 여행하다가 얼바인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김성실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니까. 그때 그 와이프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12년 전에 12년보다 조금 더 됐고 12년 한 4개월쯤 지난 거죠. 12년 4개월 지났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선호건 목사가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하고 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선호건 목사가 관둔 것이 아니다. 내가 관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와이프가 그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 다음 그렇게 막 바가지 긁더니 그 다음에 아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바가지를 조금 절제하더라고요. 뭐 바가지하면 박씨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뭐 병적이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그 예언 기도라는 게 우리들에게 이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난 내 마음대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이렇게 딱 깨닫잖아요. 딱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잖아.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코스에서 세종시를 와서 허허벌판에 한솔동 촌마을이 지어지고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12년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년 전에 세종에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했는데 많은 좋은 결정들, 미국을 떠난 것도 잘하신 것이고 다 좋은 결정들 했는데 참 좋은 결정이 수지를 떠난 거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여. 수지를 안 떠났으면 세종에서 이 큰 교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내 역사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항상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예언사역이 먼저 있어요. 예언사역.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도받을 때 예언사역의 기도를 받으면 뭐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나에게 떨어졌던 그 메시지가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한 말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는 모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당신에게 이번에 돈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속으로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뭐 거짓말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에게 돈이 들어온대 라는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 되어버리잖아요. 일단 예언이 되어버리면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기도원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좀 교회보다 더 깊은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게 되고 또 기도에 와가지고 어떤 예언자들이 있으면 또 우리 정화영 원장님이 예언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방언, 통변, 예언, 또 신유운사 이런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원장님에게 또 기도받아서 예언 기도를 받게 된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어오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원리예요. 교회 가면은 내가 집사고 권사고 교회 가면 내가 목사고 교회 가면 내가 노회장이고 감독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계급 말고 그건 3차원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준 계급이고 더 중요한 계급은 4차원의 계급에서 내가 비록 교회에서 집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지가 뭐냐면 미래를 미리 아는 거잖아. 먼저 선자. 먼저 선호곤 할 때 선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거든요. 선지자 그러면 뭐 이 시대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어느 교회도 있는 건 아니고 비록 자기가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역을 앞에 두고 먼저 환상을 보고 먼저 꿈을 꾸고 먼저 예언해주고
먼저 기도해주고 있는 걸 선지의 사역이다. 뭐 선지자 그러면 또 이단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보다는 정말 먼저 일을 선포하는 사역이다. 그런 성도다. 목사보다 더 사역이 많을 수 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많이 정말 잘하셨다면 내가 선지자라고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좀 만나고 싶어요. 나 전화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게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왜냐면 다 선지의 사역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선지가 무슨 소고기 먹으면서 소피 먹는 것만 선지 먹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무슨 소피 먹는 게 사역이 중요합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받을 때 그 김성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줘서 위로가 됐는데 또 제 아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목회하기 싫다 그러는데 나 이제 목회 그만할래. 선교지에 떠나겠다 그러는데 12년 전 얘기예요. 그럼 이 선우권이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부족해서 사실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무슨 목사야? 여러분들이 목사지. 그래도 내가 저기 분당 남서울제일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열심히 해줬던 분이 물론 목사한수 받았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난 그때 권사님으로 기억하니까 우리 방근숙 권사님이 뒤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박수. 인사하자. 벌써 우리 안지가 얼마 됐어? 생각해봐요. 1990 그때가 내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가 1999년도야. 그때 이제 저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하던 애들이 한부영, 마커스의 한부영 그런 애들이죠. 또 그 다음에 수지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함께 늘 저를 도와줬던 우리 또 정성자 사모님도 뒤에 손주를 안고 있네. 야, 감사한 일이네. 감사한 일이야. 손주를 안고 있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나를 부족한 나를 또 섬기겠다고 그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분당에서 사역할 때 남서울제일교회 담임할 때 얼마나 또 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목사님은 저분들보다 돈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했더니 이런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사역 속에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시고 이 선포 사역을 하는 자 미리미리 기도해가지고 미리미리 마귀가 얘한테 틈타거나 질병이 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예언적 기도해 주시고 예언적 기도가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니 집사, 목사 100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은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기도원에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어져 갈 때 먼저 아담에게 주신 복의 말씀은 먼저 선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선포가 아담에게 1장에서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은 그 선포대로 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선포, 예언적 꿈꾸는 거, 예언적 환상, 예언적 통변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발 오늘 집회하다가 기도 깊이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기도해 버리시고
얘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저들에게 가라사대 해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야 아브라함 이렇게 해라, 뭐 애굽으로 피날 가라, 뭐하라 이러면서 착착착착 그대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야. 야곱은 약탈자란 뜻이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니까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는다, 어디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라는 걸 그냥 그렇게 무심히 받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녹음해 놓고 적어 놓고 계속 그 녹음을 듣고 말이에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의 사역 이전에 먼저 나타나셨어. 아니 요셉도 총리로 가기 전에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저 형제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보여주시고,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의 모세에게 말이에요. 먼저 나타난 호렙산에서 먼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41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23장 41절 쭉 보십시다. 자, 성경책 레위기 23장 4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갖다가 저들과 함께 정하시고, 그리고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에 거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영적인 뜻으로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볼게요. 자, 출애굽기 중요한 성경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오늘 이 말씀도 또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지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받았더니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는 여호와야,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야 돼 하고 저들의 미래에 축복을 주시고, 창대해라, 복을 받아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절기를 주시고, 여러분은 음성 듣는 자들은 계속 절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초막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찾겠습니다. 이건 다 찾아야 돼. 신명기 4장 36절. 자, 신명기 4장 36절은 이것은 진짜 중요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될 구절이에요. 신명기 4장 36절은 잘 찾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너에게 먼저 들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네가 들을 수 없으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거야. 네가 전쟁에 이기리라. 다윗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쟁에 나가게 하시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연초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먼저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주시지만 내 귀로 직접 주시고, 직접 안 주실 때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를 먼저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땅에서는 큰 불, 은사, 이게 은사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 은사의 세계에 불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신명기 4장 30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 4장 30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왜 환난을 당했냐 하면 그의 말씀을 청종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씀이 너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이 너에게 들릴지어다. 그 말씀이 너에게 들리면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을 앞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야. 전쟁에 이기겠다 하는 거야. 그 전쟁에 이기던 복을 주던 돈을 주시던 먼저는 뭐냐?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분들이 참 지혜로운 자죠.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꼭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이 다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다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네. 그래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 그 사람의 오늘의 신앙생활, 그 사람이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축복,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습이 평생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것만큼 그 사람의 오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오늘의 질병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은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기 때문에 주신 거겠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나의 미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나 그런 선지자들을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먼저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예언적 설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도 저처럼 예언적 설교를 좀 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설교가 예언적 설교가 있어요. 내 미래를 열어주는 설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를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먼저 저주를 예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의 예언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지자의 입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집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막 축복을 해주세요. 그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다 들어가는 거야. 네가 평안을 안 빌면 쟤는 평안 없이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야. 이 선지의 사역이에요. 그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 기도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뭐 그 사람이 비록 집사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요한 거라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웠듯이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도들이 그 음성으로 들려줘가지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22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을 찾아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제일 먼저 열려야 되는 게 귀예요. 귀. 귀가 열리면 내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야. 귀가 열려버리면 하나님이 귀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아니 그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어떤 설교에 너는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 세종에 200억짜리 건물을 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지을 것이고 하는 그 설교가 내 귀에 싹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막 1,000억, 2,000억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통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막 몇백억짜리 건물들을 짓게 하시는 거잖아요. 귀에 먼저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에. 그런 귀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떨어뜨려 주시고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난 그래서 이 사역 중에서 그의 귀에다가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중보기도 해주면서 당신의 병이 떠나갈 겁니다. 막 이런 병 고치는 기도를 해주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설교도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또 하면 또 변화되긴 변화되겠지만 그런 설교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에 막 담대함을 주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막 믿음이 생기잖아요. 와, 네. 와, 저 설교 듣고 불쌍하다의 표정. 이 바닥이 쉬운 바닥이 아니야. 이 표정까지. 와, 저 설교 들으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네. 믿음이 생기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이라고 일산에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제가 막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세종이 신도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산 같은데 뭐 이미 다 지어진 데서 고생합니까? 세종에 와서 개척하십시오. 막 그럴 때 그분이 그냥 그걸 아멘 해가지고 다 걷어치우고 세종에 와가지고 지금 식살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가? 여러분들은 고생하는 메시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에 있는가 확신하여 보라거든. 너가 믿음에 서 있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네가 듣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내 귀에 뭐가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가, 어떤 설교를 내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 음성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대로 음성을 체험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게 말입니다. 말. 개, 돼지, 소는 절대 이 말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말을 갖고 있거든. 언어를 갖고 있거든. 우리 인간에게만 그 언어의 권세를 줘가지고 네가 이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쓰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는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권세. 이름을 짓는 권세.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니까 이름대로 그 동물들이 행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장소를 떠날 때마다 그냥 떠나지 않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니스라는 이름을 붙이잖아. 그 인간만이 그걸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지구들 땅도 아닌데 우리 땅이라고 막 간판 붙이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름 짓는 권세. 부모가 이 자녀에게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이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이름 짓는 권세. 그게 뭐냐? 우리들이 기도할 때 누리는 언어의 권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 걸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남들보다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상을 잘 봐야 되고. 기도 생활이, 방언 생활이 깊어지지 않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냐 하면은 방언 생활이 깊어지면 환상이 달라져요. 개꿈이 용꿈이 되는 수가 있어. 개꿈이 없어지고 용꿈이 될지어다. 꿈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있지?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지? 요즘 내가 어떤 설교를 갖다 심취하고 있지? 근데 요즘 갑자기 이상하게 자꾸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세종 온누리교회 설교를 자꾸 듣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2, 300억 주겠다는 뜻이야. 그건 아멘 할 줄 알았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